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8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10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실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주실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딱 한 가지 경우에만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버릴 때,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보세요. 갈대아인은 바벨론의 군사들을 말하죠.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9절도 보세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예레미야 39장 40장은 이제 완전히 멸망한 유다의 이제 패망, 또 그로 인한 무서운 이제 파괴,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들을 이제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왕궁이 불살라지고 백성들의 집이 불살라지고 성벽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이 8절 9절의 말씀은요,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한 유다의 멸망만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많은 나라 중에 택하고 택한 제사장 나라이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의 백성들이 망했어요.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백성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겠구나. 그 상징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유다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시점으로만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만을 보면 완전히 버림받은 거잖아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이 무가치한 판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을까?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쭉 보아왔죠. 군사적인 의미나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었죠. 궁극적으로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였지만, 그러나 그 죄가 가져다주는 치명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의 성령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되는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설령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많이 주셨죠. 너희들이 내 뜻만 버리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의 보호자의 손길에서 거두지 않겠다고는 하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늘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무수한 축복,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불순종과 죄악의 삶으로 일관해요. 하나님 말씀을 늘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 헛된 우상 숭배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어떤 악을 행한 거냐면 하나님 그분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악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면, 그러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철저한 유다 백성들의 징계와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린 채로 계속 너희 자신을 방치하면 안 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도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말씀을 주일날 나누면서 두 교회를 제가 대비를 해드렸죠. 라오디게아 교회와 어제 읽었던 서머나 교회. 주님은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짜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안정스럽고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희들이 가난한 자요 비참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너희가 가난하다 말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요. 실상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진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저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는 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소망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이것이 진짜 선민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만사형통, 이게 선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충만한 사람, 그렇게 택함받은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 그게 진짜 선민사상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삶,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이 절대로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성도의 삶을 알아주시고 반드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12절도 보세요.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했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령관에게 뭘 명령하냐면, 저 유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을 건데 그에게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대하고 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방의 왕으로부터 예레미야만큼은 선대하고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를 절대로 해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예레미야만큼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극진히 대하라. 그런 그 호의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예레미야의 삶은요, 고난 그 자체였거든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잖아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어요. 얼마나 욕을 들어먹었어요. 얼마나 많이 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많이 생명의 위협을 당했나요. 그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에게 너무너무 뜻밖인 이방 왕으로부터의 호의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끝났나 보다. 그죠?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이 상황이 절대로 쉬운 상황은 아니죠.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민족이 망한 상태고 본인도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위로하시고 선대하시는 길을 마련하시고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그동안의 예레미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말씀만 전하면 진짜 수많은 대적들이 늑대같이 달려들어서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해코지하고, 그죠? 정말 생명을 빼앗길 위험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절대 그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40년의 시간 동안 예레미야를 지키세요, 보호하세요,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그 사역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믿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끝까지 믿어주시잖아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를 섬기는 저에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를 인정해 주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께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못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이런저런 대접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죠? 하나님이
실상은 너가 부자야.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부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만 되면 그러면 된 거지. 그런 게 위로가 제 마음에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예레미야를 믿어주신 거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응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운, 지금의 핍박, 지금의 비난 괜찮아. 나는 견딜 수 있어. 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쓸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혼자서 견디게 하지 않았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 입을 것, 또 그를 지켜내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심지어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저는 요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읽게 하시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준철아 이 말씀을 좀 읽어라. 어디를 제가 읽냐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성경이잖아요. 조금 길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살고 쭉 나오는데, 그러나 후반절에 보면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수없는 고난과 핍박과 고난의 길을 당했던 사람들의 삶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도전이 됐냐면, 이들은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일부러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를 감수하고 억울한 일을 감수하고 그래도 그 고난의 길을 가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만 인정해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실 수 있다면 이 하나 믿음 갖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더라고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아시니까.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주님, 사람들이 저 몰라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욕 들어 먹어도 괜찮아요. 주님만 나를 인정해 주실 수 있다면. 와, 그렇게 길을 걸어간 선배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막 힘이 나요. 그렇지,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도 꼭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일부러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요, 네가 복되다. 그 선택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고맙다. 복된 인생을 살아줘서 고맙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없는 믿음의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들의 인생길에 때로는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손해도 보고 어려움을 감수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사서 고생한다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보고 실패한 선지자, 실패한 목사,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실패한 거 아니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는 실패한 거 아니야. 너희가 진짜 부자야. 너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야. 너희가 진짜 승리자야. 너희가 진짜 이긴 자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간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의 가는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는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손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위로를 붙잡고 주여,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해를 달려갑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8절 9절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버림으로 절대로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찌 이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벽은 불타고 주의 백성들의 집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엄청난 일을 그들이 당해야 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당신을 내버린 그 선택의 결과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만을 붙들고 끝까지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속히 그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모든 미혹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그러나 내 손해를 감수하고더라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순종의 길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타산지석을 삼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11절 12절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부터 보호를 받는, 선대를 받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성도의 삶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주여, 저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위로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도 예레미야에게 선택케 하시고 그를 하나님 박해하지 말라고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의 손길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수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일부러 고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 손해를 감수하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실패자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가난하다 말하지 않으시고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요, 오히려 스스로 부자라고 여겼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실상은 너희들이 벌거벗은 자요, 가난한 자요, 비련한 자라고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시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향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실상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만 나를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으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더라도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평가한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거나 우리가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그 평가가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길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용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사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늘 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나운 풍랑이 일 때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주의 보혈을 흘려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구속하시고 그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하여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이 나의 힘이요 나의 영광이 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위로가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이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공급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중보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전도하는 자로 선교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제는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와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 풍성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그렇게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이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폭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영동 지역의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